안녕하세요. 에베네셀 교회 성도 여러분, 손범수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고난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책인지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큰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신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주신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실은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 개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처음 1장부터 읽어갈 텐데요.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사야서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장을 같이 읽을 텐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어가면서 그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 강독이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읽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면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마치 망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다 땅을 빼앗기고 결국 시온산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워서 받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증스러웠던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거고 너희가 매를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러나 항상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과 구원이 서로 병행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그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whoever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결코 배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남녀노소 또 시대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전 세대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참 배타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개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당신 죄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복음이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말이 설사 맞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 제사장 계급, 그러니까 사제 계급들이 부패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자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싫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있었는가?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회 지도자들한테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제 집회를 통해서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에서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온상처럼 그렇게 교회가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지금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교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회를 강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뭐 전파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또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려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굉장히 많고 교회들이 다 정말 부흥을 했고 심지어 큰 교회들은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은 아직까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정의롭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지금 이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또 축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짐짓 생각해보면은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로 새롭게 이 사회를 바꾸시고 새롭게 바꾸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도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